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에 계속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말씀부터 우리 이제 14장 말씀까지 가거든요. 욥기서 1장, 2장은 서론이면서 이 핵심 주제가 나오는 중요한 장이다. 해서 1장, 2장을 말씀드렸고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14장까지 쭉 가는데 바로 이 욥이 자신의 그 고통을 푸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요. 거기에 따른 세 친구들이 한 번씩 욥하고 대칭이 되는 같이 이제 논쟁을 하는 그 이야기로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서의 말씀, 욥하고 세 친구들이 서로 디베이트, 논쟁하는 구조가 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같이 논쟁을 한다. 각각 두 번씩 발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 이 서로 이 토론을 막 할 때 그때 시간을 재주면서 한쪽에서 또 토론을 하면 진행을 하면 한쪽에서 반박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면 이쪽에서 또 다시 반박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이제 논쟁을 하는 그 형태처럼 욥기서의 그 말씀은 3차에 걸친 이 논쟁이 계속되는데 바로 이 3장부터 14장의 말씀까지가 바로 이 첫 번째 1차 논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논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세세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나누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자꾸 이제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욥기서의 말씀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제의 말씀에 우리가 더 충실하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본론에서 본론이 이게 진행되는데도 자꾸 격가지를 가지고 이제 트집 잡기도 하고 격가지 잡고 그것이 주된 말인 줄 착각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주제 파악을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제 파악을 해라. 왜냐하면 격길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근데 주제에 맞게 거기에 충실하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구절을 장절을 우리가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가는 이런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42장까지의 욥기서를 읽어도 주제 파악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뭐 다 좋은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제 이렇게만 하고 구절 구절만 인용을 하고 좋은 구절 빼다가 인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그 말을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전인수격이라 그러죠. 아전인수. 자기가 은혜 받은 말만 쏙쏙 빼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제에서 벗어난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할 수도 있던 거예요. 이런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제가 자꾸 이렇게 잡아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서 이 전체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욥기서의 주제 그리고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전통적이고 그리고 세상 일반 보편적인 진리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인과 응보 반드시
이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온다. 고난은 반드시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그 패턴이죠.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예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라 그랬죠. 예외적인 것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항상 죄가 너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 죄 때문에, 조상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나라 때문에,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닌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리무종처럼. 뭐 이건 도대체 누구의 죄 문제가 죄 때문에 그런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넓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 된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니까 욥기서의 그 말씀을 요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욥기서를 접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딱 잡아놓고 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이 그냥 한번 내가 읽어보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100번, 1000번을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한 100번 정도 읽어야 바로 이 욥기서를 터득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뭡니까? 설교자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읽을 수 있도록 100번이 아니라 뭐 한 번만 읽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 읽고 은혜 받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설교자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세요. 바로 이 세 친구 중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이 8장은 입을 열어서 욥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앞에서 욥하고 주고받았지요. 근데 이제는 바로 이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가 욥이 바로 하는 그 말을 듣고 욥이 반박을 하는데 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죠? 예외가 있더라. 그 이 엘리바스도 그렇죠. 네가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텐데 그 지혜는 뭐죠? 바로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빨리 회개하고 죄 고백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큰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계속해서 버티고 내가 의롭다. 나는 죄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큰 고통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아주 중요한 그 고백과 같은 말이 뭐죠? 아주 뼈 아프게 때리는 말이 뭐죠?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나 같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가 바득바득 죄 없이도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했어요? 욥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그런 얘기했다고.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러나 다 적용되는 그런 말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얘기로 반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친구도 필요 없구나.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7장에 가가지고 욥은 뭐죠?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나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내가 고통을 좀 덜 하겠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니 내 몸에는 이 피부의 고름으로 인해서 막 구더기가 지금 겨다니고
그러면서 이 덕지덕지 딱쟁이가 져가지고 가렵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자, 그런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막 푸념하듯이 막 대들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던 그 친구 빌닷이 보다 맡아서, 야,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네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막 그 하나님 앞에 욕하듯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 얘기는 꼭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막 하는 것이 거친 그 말이 하나님께 불경건스럽게 보이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 거친 욕과 같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칠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욥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죽을 지경에 있기 때문에 막 소리가 너무 거친 거죠. 말끝마다 거칠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투가 거칠어요. 사실은. 그렇죠? 말투가 곱고 그러면 그래도 그분은 고난을 많이 받지 않으신 분일 거예요. 물론 고난도 많이 받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이 말투가 곱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좋으신 분이시겠지요. 근데 보통은 막 산전수전 겪고 막 나면은 막 거칠어지죠. 사람도 막 사람한테서 막 한두 번 막 배신당하고 돈도 뜯겨보고 그리고 돌아서서 거짓말하고 그냥 얼굴 붉히지도 않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칠어져서 막 욕이 나오고 쌍욕이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막 어떤 때는 욕이 많이 나오죠. 욕이 나와요. 왜냐하면 정말 그 아주 거친 사람들을 또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목회자가 고운 말만 해야 되는데 아주 거친 말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살다 보면은 이런 세파에 살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쌍욕이 나오고 사람 같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 그죠? 인간 같지 않잖아요. 인간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말만 기도만 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들을 고난의 마음들을 우리가 잘 경험도 하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거칠어진다고요.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버려달라고, 하나님 버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어쩔 수 없어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를 제가 주문했지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고 실력이고 그것도 성숙해지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무슨 시가 나온다고요? 저주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주시라는 게 뭐죠? 거친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해하는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돈 떼먹고 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위증도 하고 막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그 가정의 애들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도 나온다고요. 시편의 저주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해결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그 감정적인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번 잘 해보시죠. 하나님, 저 집안을 하나님 쑥대밭 만들게 해주세요. 벼락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런 인간이 살면 안 됩니다. 저런 집안이 살아가지고 그 착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기도해 보시라고. 물론 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은 거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러겠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욥이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7장의 말씀 보세요. 친구가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구나. 친구가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말 한마디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에 더 고통스러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거칠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듣다가 바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한,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구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마땅히 정의를 행한데 너는 무슨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정의롭게 판단하셔서 네가 잘못했고 너의 아이들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거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지 뭔 잔말이 맞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이런 뉘앙스를. 근데 이게 전체적인 그 흐름을 갖지 못하고 읽기 때문에, 욥기서를 읽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보세요. 그 7절의 말씀이잖아요. 7절의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표시 한번 해보세요. 뭐 표시하지 말라고 해도 다 표시가 됐을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모르고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써먹는 구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개업집이라든지 그런 데 갈 때 액자이잖아요. 액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액자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 큰 그림 속에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좋다.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집에 갖다 걸면 뭐 내 시작은 지금 시작이지만 반드시 번창할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정말 이 개업집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갖다 거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 전 좋은 기도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죠? 바로 이 빌닷에게서 나왔던 거고, 이 빌닷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누구죠? 바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정도를 우리가 알고 이 구절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빌닷이 했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써먹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좋은 성구니까 그냥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욥기서의 그 말씀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으니까, 물론 이 빌닷의 말이 전적으로 다 틀린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욥에게는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빌닷이 또 빌닷이 뭐라고 지금 욥에게 공격을 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소수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욥에게 하는 말로 본다면 예외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청결하고 정직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널 평안케 해주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지 지금 못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렇지 않냐.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 않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죄 없다 할 수 있느냐. 너의 자녀들이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쭉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다시 거슬러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이게 정말 뼈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하고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뼈아픈 얘기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런 말이 보통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 하나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막 그냥 줄줄이 영문도 모르는 채로 그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앞에 와가지고 막 그냥 흐느끼고 그래서 막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그나마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애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나보다 앞세울 수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데 그 옆에서 빌닷이 듣다가 옆에서 야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정도 그렇게 막 거칠게 욕하듯이 그렇게 푸념하면 되겠냐? 네 아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으로 일찍 데려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충격적인 얘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말은 못하는 거예요. 설사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보편적인 원리로 본다면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앞에 그 고난 앞에 자식도 잃고 본인도 그냥 막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긁어 제끼면서 살아가는 욥에게 네 자녀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네 자녀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그 보응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 보세요. 이게 승질 나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욥의 친구는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자꾸 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바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편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여곡절의 인생을 다 살지 못했던 거죠. 예외적인 그 삶이 자기에게 닥쳐와서 의문을 품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 말도 어떤 뉘앙스 속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닷은 욥에게 뭐죠? 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청결하지도 못하고 네가 정직하지도 못하니까 바로 이런 꼴로 고난을 당하고 이런 꼴로 지금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대하게 해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위로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앞에 함부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고난 앞에 함부로 충고하려고 가르치려고 들지도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욥에게서 우리에게 배우는 바로 그 모습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다 적용돼 가지고 다 이러고 저러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케이스가 다 있는 거예요. 사정도 다 있고 개인의 사정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그 삶에서도 훅 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늘 두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들어서는 더 그렇죠.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회도 다 마찬가지죠. 제가 또 그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그냥 대번만 놓고 하면서 왜 주일 성수 안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다 닥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그 모습들이 다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다려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죠. 더 어렵죠. 쉬운 것은 뭐냐면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뭐 저 사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쿡쿡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신방 가버리고 가서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습니다 해버리면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기는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씻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쳐버리면 나는 그래도 예외가 있고 또 그런다고 또 아주 편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상대방을 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살살 문도 두드려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살 두들겨 보야지, 그냥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저것도 못하느냐 주일 성수도 못하느냐 새벽기도도 못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 그럴 수 있는 여건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 기다려주는데도 또 안 하면 또 그것도 또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어린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훅훅 들어가기도 또 그렇게 들어가서도 어린아이들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욥기의 예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성공은 인생의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 그냥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해봐라.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예외는 있어. 근데 공부 잘해도 보니까 뭐 못 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지혜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성숙되어서 작동이 되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도 지혜롭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에 바로 빌다시 또다시 아주 그 상처내는 그런 그 말을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전제는 뭡니까? 야, 네가 순전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죠? 이런 뉘앙스를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잣대를 가지고, 그죠?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잣대를 가지고, 획일적인 잣대, 전통적으로 이랬어,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아니라 항상 예외적인 것들을 배려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